아멘. 네. 오늘 설교를 좀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참 착잡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일주일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이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죽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장마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태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많은 분들, 또 거기에는 정말 자연재해라고만 말을 할 수 없는, 인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외아들이었다고 부르죠. 그 해병대 군인은 시험관 아기로 만들어져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가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또 결혼하고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선생님은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오송 지하차도였잖아요. 우리 혜진이가 출퇴근한 그 길이었어요. 그날 그 길을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서 발을 밀려냈지만, 그 지하차도에서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갇혀들고 또 결국은 죽고, 지금도 오송 세종 분위기는 웃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비단 오송 세종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데 대해서 참 답답하죠. 올해 지나가면 내년은 괜찮아야 되는데, 내년 되면 또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해를 입고 또 죽음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참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생을 이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말 전에는 선생님 되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고 박수를 쳤고, 또 선생님 되기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전보다도 임용고시나 그런 데 합격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고, 교직을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아가서도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가르침에만 매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답답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저만 가진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런 마음들, 답답함, 또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신림역에서 그저께는 대낮에 오후 2시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3사람이 다치고 1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 사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낮에 총 들고 그냥 난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불행하니까 그 사람이 왜 범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이 행복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같이 불행해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뉴스에서는 그런 뉴스들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한 분야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정치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인들만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고 전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막 홍수가 나서 그 댐이 물을 다 저장을 할 수 없으니까 뚝이 터져서 허물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그래도 낫죠. 왜? 우리는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 마음의 속상함도, 내 삶의 어려움도 사람에게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은혜는 뭐냐면요, 성도의 복은요, 물론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인데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복은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마음을 물같이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국방에 관여된 높은 직에 있는 분이 어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반도는 3일 이내에 전쟁의 위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평화롭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며칠이 멀다 하고 미사일 사업도 되고 있죠. 경제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장마 또 여름철이라서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눌러도 이게 누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마음도 누르고 있다가 폭발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데모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다툼들이 이 땅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에 지치고 곤해져 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저수지라면 이 저수지에서 물꼬를 평소에 이렇게 잘 떠놔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댐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든든하게 방비를 하지 않았고 물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7월이면 8월이면 장마 온다는 거 모르나요? 이게 하루 이틀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거죠. 그것을 방비를 조금만 더 해 두었더라면 좀 덜 이재민이 일어나고 덜 다치고 덜 죽었겠죠. 그죠? 오늘 우리 마음도 그렇다. 우리 마음도 평소에 하나님의 과의 교제, 물꼬를 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둬두기만 하면 물 자체가 부패하고 섞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흘러보내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지 않고 갇혀있는 상태, 그 상태는 결국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고요.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늘 우리 심령에 좌정하실 그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마음의 물꼬를 열고 가야 돼요. 열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라면 안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정말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싶은데도 그 충성을 흔드는 외부의 요소가 있다면 그 외부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분노가 내 안에서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분노의 요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충격이요. 내 안에서만 충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돼 있지 않으면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정말 유익함은 우리에게 덮쳐오는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여과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 그게 뭐예요? 이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라고. 한나가 우리 사무엘상에 가시면 1장에 가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나가 얼마나 외부적인 충격이 강했어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후처가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쓰라린데 그 후처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는 본처인 자기를 아주 후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럴 때 한나가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충격에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가는 비결이 뭐였어요? 한나는 요즘으로 하면 그 충격에서 정말로 끝장을 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위협과 고난과 또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을 우리가 적게 받고 충격이 아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의 물꼬를 터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터기 이전에. 그렇다고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은 근본적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답이 안 돼요. 근본적인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괴롭힘을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통 크게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든 아이든 요즘 왕따 당한다고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왕따가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당함에 대해서 왕따를 이 숫자로 표현하면 70%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100이 넘어버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심각해져 버리면 이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폭발하지 않는 거 70%를 당하는데 내가 7%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비결은 내 마음을 주께로 내놓는 거예요. 한나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마땅하다도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가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받은 어린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사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치유를 받은 정표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치유받고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라의 성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성물이 단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사회가 병들었고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병들었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도 조금씩 지금 마음이 상하고 삶이 지치고 고나고 병들었습니다. 병자는요, 내가 병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거든요. 의사는 당신 병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나 병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병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 근데 병원에 안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병 들었으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의사도 의학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의학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셔서 치료하시고 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서 또 치료하시고
영과 육의 치료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쪽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여,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육신이 병이 들었으면 주님 앞에, 주님, 제 몸이 병들었습니다. 정말 은밀한 부분까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것이 딱 몸이 부러지고 뭐 골마 터지고 그것만 병이 아니에요. 응? 그 보이는 그 질환만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병은 그런 질환, 뭐 암이다, 뭐 아니면 뭐 골절이다, 이것만 병이 아니고 내 마음의 답답함, 내 마음에 눌려져 있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요즘 가장 빈번한 범죄가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지는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분노 조절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감사는 파괴하고요, 다른 외부에 대해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왜 그렇다고요? 평소에 땡 관리 안 하듯이 자기 마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신앙의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또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곳에는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병든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영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것은,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분노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살아가면서 그 분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 상심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것만 병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것도 병이단 말이에요. 그건 더 심각한 거죠. 부러지거나 깨어졌으면 갖다 붙이면 되는데 마음이 상한 것은
이걸 잘못 진단을 하면은 영영 묻혀버리는 거.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뒤에 가보시면 호세아서 6장 보시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절부터 1절 2절 호세아서 6장 1절 2절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또 시편에 나오는 지금 이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돌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떠나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떠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간대. 그럼 집을 떠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집을 떠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유산은 죽고 난 뒤에 받는 건데 미리 땡겨주세요. 땡겨받아서 그거 가지고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 뭐였어요?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래서 집 떠나면 서럽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집 떠나면 서럽고. 여행이요. 하루 이틀 3일까지 재밌을지 모르지만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하죠? 더 피곤해요. 돈 쓰고 더 피곤한데 왜 가고 싶을까? 그래도 여행의 맛은 또 있으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놀러 가는 것도 고생인데 그냥 나 잘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보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관심에서 떠나면 춥고 배고프고 서러워.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왕자의 대우같이 그렇게 받았는데 나가서는 시험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47편이나 호세아서 6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제, 그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어.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탕자가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집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나는 섬기리라.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이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죠. 치유하고 회복케 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병든 사람이 의사인데 가지 않고 내가 병이 완치되리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연 완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문의인데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영으로든 육으로든 찢김을 당하고 상처를 받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물꼬를 터놓지 않아서 그냥 가두기만 한 거예요. 그냥 천수답도요.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 내는 비로 농사 짓는 게 천수답이잖아요. 천수답도 하늘의 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꽉 찼으면 어떻게 해요? 물꼬를 터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왜 논에 갔다가 왜 실족하고 왜 실종되고 왜 죽으시는지 아세요? 물이 그 논에 가득 차 넘쳐버리면 뚝이 다 터져버리니까 그 물꼬를 열어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농부들은요, 일기예보, 요즘 일기예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일기예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논에 물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차겠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물꼬를 조금 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로 위에 논에서 물꼬를 터주면 밑에 논으로 가겠죠. 그럼 밑에 논도 또 터나요. 그럼 그 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어디 가면 겨울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죠. 시골에서 자란 덕분이에요. 그래서 윗논이 물꼬를 터줘. 그러면 밑에 논도 같이 자기 것만 털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도 같이 터줘요. 그래야 밑에가 안 터지니까. 그럼 그 밑에 또 터져.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는 시냇가로 연결이 되겠다. 그 미리 가서 물꼬를 터줘야 돼. 그러면 그 논은 아무리 며칠을 비가 와도 터지지 않아. 응? 안 터지겠죠. 조금씩 흘러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감사가 왔으면 그 감사를 조금씩 흘러보내줘야 되고, 만일에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치 않는 충격이 와서 분노가 오고 억울함이 와서 내 마음이 상처가 왔으면 그 상처도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그 물꼬는 사람에게 풀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양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저희의 요즘의 삶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펴놓으세요. 상담의 시작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의 치료는 병자가 자기 병을 인지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황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실감으로 좌절되어지고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무자비한 일들을 벌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의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하심,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수해로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망가진 그러한 슬픔에 잠겨있신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물같이 쏟으며 하나님 앞에 물꼬를 터듯이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한 생명의 역사,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경험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경험하고 또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뛰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